우리 김길남 권사님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천일 작정 하고 있어요. 3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또 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의지가 아니라 이제 몸도 마음도 내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 내 영혼이 일단 산다. 그래서 하게 된데 우리 이 불들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전도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탄절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뜻깊게 좀 성탄절을 보내야겠다 해서 혹이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지인이나 또 믿지 않는 누구누구에게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보내신 분 있어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결같이 한두 명 빼놓고 없네요. 이건 통일 안 시켜도 되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성탄절 아닌 일반 사람도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의미만 살려서 수없이 매 주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도 이 10초 메시지, 1분 메시지만 읽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런 부분 얼마든지 자료 여러분께서 달라고 하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전해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사실 막 여기저기에서 막 문자고 뭐고 막 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보내요? 거기에 또 답신한다고 거기에 카드 같은 거 막 뭐 있어요? 뭐 보내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상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가치 있나 해서 복음이 담겨진 내용을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 생각도 해볼 때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도 안 하길래 그냥 놔둬봤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낯을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돌을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가 억울해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웃음이 벅찼고 가슴에 벅찬 감격,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우러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자. 우리 항상 고백하며 우리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이 신앙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로서 최종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원하신데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헌신한 것 같은데 빈축적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열매는 맺혀져요. 근데 거기 보면 알맹이가 없다. 예 없냐? 여기에서 여물은 것이 없어요. 쌀 같은 경우에는 벼에 녹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계속 공급해 줄 때 이게 알맹이가 단단하게 익어요. 그런데 모양은 있는데 영양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고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 가라지도 불에 던져지고 쭉정이도 불에 던져져요. 가라지는 어차피 아무리 씨를 맺고 정말 씨가 또 다른 데 떨어지면 나는 그런 씨를 할지라도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야죠. 곡식은 던져지지 않아요. 근데 던져진 이유가 있다 이거죠. 알고 이게 되지 않으면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외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된 신앙, 이걸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 기관이 지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이 기관 공동체가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대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읽으셨는데 거기에 그 많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32장 전체를 알 때에 그 충분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오라고 하시니까 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은요, 일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거리가 없으면요, 뭐 할까 막 심심해가지고 자기 옛날 했던 습관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거리가 없으면 옛날 했던 습관이 나온다. 그 옛날 옛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이제 상이잖아요. 보이는 거 그걸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라 해서. 그래, 애굽 문화가 우상 문화예요. 어느 나라든지 박물관을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국립박물관에 보면,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에 그 5층짜리 건물에 모두 한마디로, 나는 문화에 대한 그 감각도 둔하고 잘 알지 못한데 한눈에 딱 들어올 때 죽음 문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죽음 문화. 세계층은요 다 송장만 있어요. 미라 있잖아, 미라를 막 다 1층, 3층, 4층, 5층 막 해가지고 냄새는 안 나겠지만 막 냄새가 썩은 매가 난 것 같이 막 그 썩지 않고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 민족이 미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거기에서 미라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피라미드 거기에 불 칠 때 불가사의라 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데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알지 못하는데 뭐냐면, 부자로 사냐 가난한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30일 동안 애곡했더라, 3일 동안 애곡하더라, 90일 동안 애곡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3일 애곡했다, 이것은 천면이에요. 그냥 저것은 옛날 그 아이들이 죽으면 가만히 이렇게 달달 말아가지고 관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파묻어요. 지게에 짊어지고. 이제 장정이 죽었는데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겨우 이 관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지게꾸레에서 이제 파묻고 그래요. 그런데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3일장, 5일장 하면서 거기에서 장례식에서 움직이시잖아요. 그와 같이 그 나라는 그 사람이 부자로 산다,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면 뭐 90일 동안 애곡하니라고 석 달 걸리는 거예요. 왜 뭐하니라고 석 달까지 가냐 이거예요. 들어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절개를 해서 그 창자 다 끄집어내고 속에 배설물을 다 털어냅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호수를 그 속에 넣으면 그 배설물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소금으로 또 소독을 하고 소독약해서 이제 그것을 빨랫줄 걸듯이, 그것도 음지에 햇빛 안는데, 그래서 다 말리는 거예요. 건조하는 데가 시간이 걸려요. 건조하면 그냥 그 습도가 있으면 썩어버리니까, 햇빛에 하면 거기에 또 그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마다 다 그렇게 해서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때 날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완벽하게 건져야 된다 하면 시간이 또 늘어나요. 그래서 120일 동안 애곡하더라 이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넉 달이에요. 넉 달 무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몰락을 해서 그냥 이 소금에 절이듯이 몰락을 해가지고 이제 또 말립니다. 다 건조가 되었으면 이제 속에다 원래 다 집어넣어요. 의사가 장기 끄집어내고 막 자르고 막 하다가 또 집어넣고 살아있으면 그냥 제자리 찾느라고 막 복통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죽은 시체를 배를 절개시켜서 그걸 다 끄집어내시고 끄집어내시고가 아니라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나중에 건져 집어넣고 이제는 다 꿰맵니다. 꿰매고 천으로 건조들하고 3배로 다 동이매고 그다음에 백회로 쫙 발라요. 발라서 굳으면 또 천으로 감고 또 이렇게 해서 몇 급 불러요. 그럼 눈이 여기도 다 여기서 발까지 다 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 마지막 하냐? 화가가 이제 와가지고 그 백회로 다 바른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탈색되지 않는 그런 이 성분을 넣어서 이제 그대로 놓고 이제는 깊이 파고 이제 매장을 한 거예요. 매장하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몇백 년이 되더라도 썩지 않고 이미 다 거기에 건조가 됐잖아요. 나중에 끄집어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는데 이 눈을 뜨고 최고 이쁘게 웃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저기 염라대왕 앞에 가서는 인상 치면 더 맞는다 그러듯이 최대한 웃고 그럴 때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간다 해가지고 이게 이집트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간. 그래서 야곱도 죽었을 때 얼마 동안 애곡하더라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문화는 사문하다. 죽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모든이 골몰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어떻게 섬기냐? 최대한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3대 신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늘에 태양, 그 다음에 땅에서 뱀, 또 농경신이라고 하는 그 소. 그래서 소와 그 다음에 뱀과 태양, 이 셋은 어디든지 어떤 그림이든지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살다 보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자기도 본사의 습관이 젖고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살이 아니라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틈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데 모세 하나님 올라오라고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심심해서 못 겪는 거예요. 뭐 해서요? 심심해서. 너무 한가해가지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할까? 바쁘면요 시간이 있다 없다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헛된 생각이 들어올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는데 놀이가 없어요. 놀이.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조각하고 그런 조각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조각 많이 했잖아요. 이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가서 당신의 형인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기별도 없고 소식도 깜깜무소식인데 당신은 우리의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에 보면 그 방자에 행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들이 방자에 행해서 내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붙이 주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냥 송아지가 나오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23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고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그냥 나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해보세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금붙이 되라 그냥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조각을 해서 만들었지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으면 스프링처럼 툭 튀어 나왔다. 아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보세요. 3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아론에게 가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나오죠. 지금 조각에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런데 24절에 말씀 보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해서 주어서 불 속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 튀어나왔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문제 터진다. 그래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일거리가 있으면요 거기에 땀 흘리고 일했을 때 거기에 대가가 지불해 주죠. 수고의 대가.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바쁜 것 같고 편히 쉬시면 좋겠지만 쉬어봤자 별것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쉬어봤자 별것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쉬어봤자 놀아봤자 별것 없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 병 생길 정도로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해 동안 여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패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노동법에 의해서 닷새는 일하고 이틀은 쉬고 하나님이 창조에 올리고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 내 날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 내 날도 내 날이고 하나님 날도 내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날로 만들려고 싶지만은 만들지 못한 엿새 동안 회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6일제도 나왔어요. 그러면 쉬자고 하면서 노동운동을 통해서 법이 통과돼서 5일 동안 일하고 5일제가 되어서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터지더라 이거죠.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노동자들에 의해서 말 들으면 저 목사 지금 시대를 읽지 못하고 하면서 비난을 받겠지만은 나는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려서 일하는 걸 너무 신성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놀아야 된다. 옛날 노래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늙어지면 일을 못해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일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썩어질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일하는 거예요. 헌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성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심으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행했으면 그것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일을 원하실 때에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원자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원자가 있으면 자원자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기회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까 봐 내가 먼저 내게로 물꼬를 돌리듯 돌리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최복희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교단 총회장도 했고요. 기독교 한기총이라고 하죠. 지금은 많이 됐지만 옛날 한기총 총회장도,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회 회장도 했고 교단에서도 그 모든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많은 배움도 없어요. 그런데 침례심은 사장도 했고, 왜 그런가 하면 침례 사장, 그러니까 이건 뭐 돈 들어가는 적이다 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하는데 모든 걸 자립이 되게 만들고, 총회 빌딩이 없어가지고 정말 저기 동자동에 그 서울역 뒤에 동자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거 정말 초라하게 지어진 2층짜리.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총회 건물 하나 없어가지고 서로 자기 임기 끝나면 끝나고 끝났는데 그분이 우리 총회 건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에 하리라고 해서 구로동의 연세중앙교회 거기 맞은편입니다. 조금 밑에. 거기에 1050평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어진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걸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고 거기 어마어마한, 그때 사지 못했으면 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프로필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게 없지만은 그분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교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일했을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땅도 사고 이제 선교한 그것을 이제 한국은 우리가 선교할 필요 없다.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사놨던 그 땅, 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은편에 거기에 땅이 있는데 그걸 한국 침례교회에 주었어요. 건물 짓는데 거기에 10몇 층짜리입니다. 그 동다동에서부터 참 초라했던 그 저기가 구로동에서 그래서 이 씨앗이 되는 거죠. 종잣돈이 되어서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빌딩이 생겨지기까지. 이건 누가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헌신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뭐 박사도 아닙니다. 어떤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믿음, 헌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헌신자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헌신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에 더디움을 보고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조각을 해서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놓고 이제 명절이 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30
우리 32장 봅니다. 32장 5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의 절이니라고 하면서 뭐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요. 축제야 이거 일어나니까 막 소리가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틈을 통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려가라.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해서 지금 난리 났다. 가서 가까이 갔더니 곡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인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막 괴성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희한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거죠. 점점점 가까우실 때 양쪽으로 십계명의 한쪽만 새겨진 양면으로 새겨졌습니다. 내려오면서 던져버리면서 너희가 방자에 행했다 하면서 자기 육신으로 본 형인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왜 방자에 행합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나에 대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붙이 달라고 했더니 줘서 불에 던졌더니 튀쳐나와서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애굽의 사람처럼 그 문화를 풍습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내 백성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길러서 세계 으뜸되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옛날 애굽 문화하고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 이게 율법이죠. 새로운 문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문화예요. 하나님 문화. 구별되어지는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면 세상과의 다른 그런 문화와 법들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하는데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가 일어나면서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댔을 때 방자에 행했다. 너는 내려가라 해서 목격하고 나는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을 합니다. 지금 우상을 섬겼고 방장했던 그 원인 제공자와 함께 동참했던 이 일을 하는 자를 다 죽이라. 근데 죽이는데 자식이라도 죽이고 가족이라도 죽이고 지인이라도 죽이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죽이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러면서 누가 자원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랬어요. 눈치를 봅니다. 좋은 일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지파가 우리 지파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 가서 일을 하라 해서 3,000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3,000명.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28절 말씀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죽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나오죠. 우리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신자가 되어질 때 여기에 보면 우리는 헌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헌신자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상을 섬겼고 방자에 행했던 주범들, 같이 함께했던 자들, 그들을 놓아두면 전 300만 명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아깝지만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암 수술할 때 혹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컸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잘라내기? 예? 왜 말을 못해요? 내 살인데 그래도 잘라내야겠죠. 어떤 사람 덩어리 혹을 잘라내서 그 키로 재봤더니 2kg가 나가더니 2kg. 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보면 어떻게 여기 자기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할 것 없이 거기 가담되는 여지 없이 죽이라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죽이냐 이거죠.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일,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장래 세계 으뜸되는 민족이 되어야겠고, 그들에게 하나님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셔야겠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구나, 그런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들의 행복자가 되어지고 민족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초장에 완전히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가슴 아프지만 수술하기 위해서 헌신자를 찾고 있다 이거죠. 헌신자를 찾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지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그 속에 내 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의 인척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족도 이건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면 절대 헌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면 헌신할 수 없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다.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다. 이때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싫어요. 저는 때려 죽인다도 못해요. 헌신 못해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전도하고 싶지 않고 명분을 찾으면 추워서 이런 욕도 먹고 영광 더 가려워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누가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오늘 온다고 했던 분이 유은혜 집사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아듣나 있나 듣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성탄전도 때 그날은 이제 숫자가 많이 있었어요. 나 혼자 다니다가 사모님 나 이렇게 하면 뒤에 따라 붙으라고. 근데 나를 앞질러 가는데 사모님한테 다가와가지고 어느 교회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평상시에 저분이, 이거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랬대요. 저분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대단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난 몰랐는데 그 지나간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들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사모님 앞에 가까이 오면서 오히려 물어본 거예요. 그래, 듣지 않은 것 같았지만 듣더라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뭐 전도가 되나 이런 생각도, 저도 판단이 있으니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면 헌신할 수 없다. 사람이 거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데 모르는데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죽이고 싶겠습니까? 자기 형제요, 동족이요, 혈육으로 보면 자기의 부모 형제도 있고 어떻게 죽인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절대 헌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 기필코 다른 사람은 헌신을 안 했는데 네 지파가 우리가 가겠습니다.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는 그 칼을 차고 어떤 군대가 출동 준비하듯이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3,000명가량 됐더라 이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살리신 분인데 왜 죽이면서까지 그것도 헌신했다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헌신했으니 축복하신다고 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300만 명이 나온 그 인원수들이 살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프지만은 별 수 없이 그걸 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독생자랄지라도 모든 세상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처럼 이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고, 단면적인 면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죽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탕감해주고 눈 감아주면 되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는 것 보고는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피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검은 머리 있는 사람은 길들여서 쓸 수가 없단 말이 있잖아요. 키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안 된다. 악이 상달될 때 거기서 더 이상 수습이 안 된다고 의사가 판단될 때 먹과 같은 거 하면 의학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입니다. 6개월 말하듯이 하나님이 전지하신 볼 때 이건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칼을 차라 죽이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머지가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네 지파가 우리가 가겠습니다. 헌신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두고 움직인다면 절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우리 각 기관 회장, 총무 또 회계서기 모든 우리 회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선다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따지고 보면요 죽을 날도 없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생각을 가지시고 내 감정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주여 나를 헌신하기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한다고 한다면 결과는 아름답고 복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헌신하였으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29절에 같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의 결과죠. 우리 각 기관마다 할 일이 많잖아요. 회장, 총무 우리 임원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움직여질 때 협력하고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관심 없어. 알아서 해. 해버리면요. 헌신 못해요. 김새는 거예요. 분위기를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더라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분위기가 그러니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니 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헌신자. 지금은 바쁘고 또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점점점
내가 발등에 불이 떠지는데 하다 보면 헌신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오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감정이 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바치면 우리가 다 죽고 안 바치면 다른 사람 이목이 있고 그래서 반절씩 나눠서 바치고 숨기자 결국 다 죽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해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성장되고 발전되고 정말 공동체가 든든하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헌신자로 고백할 때 그 기관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아멘. 거친 들 옥토로 만들어내고 왕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3절 부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아멘. 거친 들 옥토로 만들어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우리 부지런하고 충성한 예수님의 일꾼 되십시다. 학무지 같고 우리 회장이 볼 때, 총무가 볼 때, 임원들이 볼 때 답이 안 나온다, 캄캄하고 황무지같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끌어내고 땀을 흘리고 헌신자가 되어질 때 옥토가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기관 임원들 절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옥토화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면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황무지 같은 곳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할 때 꽃이 피어지고 황무지가 기름인 옥토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여 기관이 회복되어지고 기관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아버지 각 기관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장 이하 하나님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헌신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헌신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하는 자가 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육신인지라 자기의 감정이 있어 앞세우면 헌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사오니 저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회장 이하 임원들과 회원들을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똘똘 뭉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귀한 마음 가지고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을 주셔서 아름다운 옥토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지가 개간되어서 옥토화가 되어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듯이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기관의 회장들, 하나님 또 우리 총무 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헌신할 때마다 헌신했으니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건강한 모습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부와 군사들의 싸움 축복하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자집사들의 싸움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각 기관 임원 또한 회원들의 이르기까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애관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